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은 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욕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요. 자꾸 욕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의 심령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들을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욕망을 줍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의 마음을 욕심나게 하고 이기심 있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의의가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이용하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걱정스럽잖아.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안 나오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 들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내드릴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아시는 분? 아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좀 한 1분 있다가 얘기해 주세요. 예, 365번 있대요. 제가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 확인했대.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근데 365번 있다고 얘기합니다. 365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예 두려움이 없으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의 몸을 이끌고 있을 때 두려움이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어서 두려움이 내 친구이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란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3가지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쌓여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언제 불평이 오고 언제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우리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면요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지요. 상황을 바라보면 두렵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아주 잔잔히 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파도가 밀려지니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겠죠. 야, 내가 제자였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주님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왜요? 나의 시선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물결에 있으니까 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렵습니까? 언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찾아오냐고요. 저는 아까쯤에 여러 가지 컴퓨터가 안 됐을 때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읽으면 되고 그냥 찬양 알면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다 좋아하는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마이크 안 돼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필리핀 올해 3월 달에 비전 트립을 잠깐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섬에 계신 선교사님이에요. 필리핀 분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섬에 있다 보니까 연약한데 이 교회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낚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세요. 교회가 너무 허름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 방에 들어가는데 진짜 제가 60년대생은 아닌데 60년대 그 허름한 곳에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 보면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라는 거예요. 나 있으면 되지 않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미랄이라는 찬양 가운데 내 생명을 드린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나? 찬양은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생명할 때 잠깐 멈췄어요. 막 찬양하고 생명할 때 멈추고 찬양하고 그래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당장 생명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백은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있어도 무섭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고 계시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두려움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 두려움 가운데 내 영이 정말 땅바닥 끝까지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아닙니다. 아내, 남편, 자식들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보고 하는 거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깊은 물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믿게 해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요 늘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변하면 나는 자꾸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 보셔야죠.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빠지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걱정, 근심이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가운데 엄습해 있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삶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인 디모데는 당시에 두려움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야.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왠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리더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장로들이 자꾸만 괴롭히고요. 늙은 할머니나 가부들이 막 괴롭히고요. 또 나아가 극렬하게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히로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주신 거 두려운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든 모든 게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감사할 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도 이게 100%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그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되고요.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 상황은요. 바뀌지 않아도 내 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내 생각과 내 말투가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 가운데 주님의 곁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 곁에 있으면 주님이 붙잡고 싶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은 계속 엄습해오니까. 견뎌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이것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능력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능력이면 막 아픈 자를 고치고 막 없는 걸 있게 하고 막 요술방맹이처럼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능력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용기를 주신다는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고치고 은사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의 담대함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이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적 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겉으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잘된 같이 담대하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지게 된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담력이라고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것을 믿는 그래서 닫고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이민생활, 유학생활, 이 미국의 삶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나요? 돈이 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뭔가 많은 걸 발휘하면서 막 기적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파도했을 때 두려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산으로 승천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잘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거기 가운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 120분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다음에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이냐?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뭐의 담대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죠. 담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파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힘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디모데 스스로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할 일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주님 없이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다음 단계는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노는 자들 아니에요. 그 이상에서 노는 자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밑바닥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와 내가 뭐 깨닫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나에게 주신 담대함, 용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능력이 안 나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할 수 있다니까. 아니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가 제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 오늘 11시 저희 교회 예배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 눈 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조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열심히 젊은 근육 있는 청년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했대요. 아, 나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지. 한참 뛰어갔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훅 쓰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나이 먹으면 119인가요? 한국은? 막 부르고 난릴 때. 근데 그 목사님과 마음에 그랬대요. 아, 걷는 거조차도, 숨 쉬는 거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왜 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 줬는데도 우리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 것 같다고. 아니요. 주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담대함이 말씀의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왕 노릇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다녀요. 막 속 끓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이제 나가려니까 야베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조약을 맺을게. 나 좀 봐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 너네 오른손 눈 다 빼고 와. 그럼 내가 계약해 줄게. 언약 맺어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좀만 시간을 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든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동안 사람들 눈치 보면 그냥 왕은 된데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똑같죠? 예수 믿는다는데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과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거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제가 사역자 되면서요. 두려운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딱 갔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요. 내가 너 언제 목회자 되라고 그랬어? 두 번째, 너 내 양 맡겼는데 너 뭐 한 거야? 저 이 말이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2시에 모여서 예배 다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방법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냐. 내 고집과 아직과 내 의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일 안 하세요. 왜요? 주님 하실 일이 없거든요. 내가 다 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 능력은 모든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라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늘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눔에 감사하고 함께함에 감사하라고 했지 불평불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능력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사업장에 이런 게 많아요. 이 간판이 많죠.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할 수 있게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돈 달라는 거예요. 명예 주려고. 내 자식 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정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물질 필요합니까? 왜 자식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유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정말 능력이 나타난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어 보세요. 그거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주는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물릴 수 있는 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아시죠? 얘네는 잠도 안 자. 근데 주님도 잠도 안 주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에레미야, 에가와 에레미야, 에스겔까지 넘어가시면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있어요. 감히 읽기도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 밖에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무관심.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신앙생활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계속 뭔가 힘듦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아직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와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때 괜찮죠? 여러분 자식들 어떻습니까? 자식들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자식들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11시에 저희 교회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어려움이 있을 때,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부러지르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적이 올 때 적이 왔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때 너네 심판받는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면 돼요. 신앙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자녀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넘치게 얻는 거예요. 먼저가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내 영이 잘돼야 내 육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 뭘 가르칩니까? 육체적으로 잘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신앙생활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안 참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들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물어봐요. 괜찮습니까? 이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괜찮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괜찮습니까? 저희 처가집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희 아내 외에는.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내가 늘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우리가 알면서 전하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쌓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 말씀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너네가 그것을 보고도 경고해주지 않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얘네들이 심판받겠지만 이들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받은 우리 축복받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전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고. 오래 참고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고. 여러분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들 그렇죠. 뭐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다 불평불만하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그래요. 저희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하다 지금 작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억지로 할 건 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 분이라고. 기뻐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뭐 억지로 하실 거면 여러분 저는 이정대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왔다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정말 여러분 감사함을 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만큼 은혜가 없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이라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도구되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거기에 포커스 맞추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맨날 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 번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일할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입니다. 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외운 거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외웠어요. 근데 이 뜻을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목회자가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자식을 줘서 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에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았고 참된 사랑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고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에는 두려움을 없고 성경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을 때 두려움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즉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꾸로 얘기해 뭡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저희 궁금증.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목사였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왜 그러지? 너무 많은 원망과 막 하나님께 막 눈물 흘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마음이냐?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그래서 눈물을 그쳤어요. 나보다 주님이 더 아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보다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다. 100% 하나님의 뜻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심을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의 마음이에요. 절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절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제를 못해요. 이게 절제가 안 되죠. 이 육체적인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은 다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는 거.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거. 내가 절제하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가 절제할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안 한다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절제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절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매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 절제할 수 있는 게 은혜를 주신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뭐가 되면 그러니까 자꾸만 앞서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이생의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이거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절제가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고도의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도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열심히 다른 대로 복음 전하고 해서 남은 살렸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육체를 복종하고 하나님께 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차 막 레이싱하는 차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엔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셔야 돼요. 끊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끊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뭐 괜찮다고 저 세상에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빨리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 이게 녹화가 되는 거죠? 이거 큰일이네. 괜찮습니다. 누구는 막 열심히 해서 한다는데, 저는 그냥 끊겨졌어요. 다들,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 애들 물들게 해놓고 지가 먼저 잘 끊었다고. 저희가 담배를 먼저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술은 못 끊겠어요. 제가 이제 사역자 되기 전이죠. 저 이제 사실 비즈니스 공부를 왔거든요. 비즈니스 하려면 술 좀 몇 잔 먹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데, 날 술을 먹고 나는데, 술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아직도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면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뭐든지 뭘 시작하면 끊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늘 우리는 매리되어 있는 육체거든요. 근데 참는 거죠. 절제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밥을 먹는데 여러분 맥주 한 잔 달라고 해서 제가 맥주 마시면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년 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인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세요. 근데 여기에 모든 해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된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눈 보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지? 세상에 술, 담배 안 하고 어떻게 재밌게 놀지? 저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술, 담배 안 하고도 재밌게 놀 수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술, 담배 안 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면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근데 주님의 것을 우리가 지배받으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움이 이제는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으면서 무엇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대가 있으며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구에?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과 사람과 어떤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까? 저는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가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깨지끝이 아파도 일어나서 그래도 감사해요. 머리가 아파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절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전하며 나가며 누려서 그 두려움을 이겨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도구되어 파수꾼으로서 소리치르며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